이제 14장 중반부에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장씩 좀 강의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면 지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지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해도 말씀드릴 게 내용이 많아서 오늘 또 13절까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간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전에 내용을 또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12장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12장에는 용이 나오죠. 그 용은 옛뱀 마귀, 즉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마귀라고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3장에 나타나는데 그들의 머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했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을 했었는데 이들이 예수도 박해를 하고 교회도 박해하는 모습을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던져주고 자기 짐승에게 우상을 경배하라고 하고 했었을 때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이 생겨났었죠.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박해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들어왔는데 14장에는 땅에서 그렇게 박해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을 봤더니 14만 4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안식의 모습.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는 말이 내가 보니 보라. 내가 본 것을 너희도 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들의 실상은 이 땅에서 박해하는 모습이 실체가 아니라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위를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봤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하면서 짐승의 표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박해했었던 마귀의 세력들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 종말을 맞이하기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3명의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천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건 단지 천사의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해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먼저 첫째 천사의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은 어디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 4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4라는 숫자는 이 피조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1600 스타디온 14장 마지막 절에 1600 스타디온도 있죠. 이것도 4 곱하기 4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1600 스타디온 온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라는 숫자가. 그래서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온 세상을, 피조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직까지 믿지는 않지만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거부할 자들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단어와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하고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만 특이하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심판에도 회개치 않고 더 우상 숭배하면서 반역하는 자들에게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심판을 해도 이들이 회개치 않더라.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무력이나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세상 가치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예언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1장에 등장하는 2 증인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목숨 걸고 증거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죠. 결국 그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본문은 천사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상에서 전파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복음인데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영원한 복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면 성도들도 그 영원한 복음을 잠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한 1000년 정도 누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완전 반대죠.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 될까요? 영원한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이죠.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은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양면성을 함께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서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요즘에는 그냥 달콤한 복음이 아니죠. 변질된 복음, 값싼 복음을 막 전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항상 기쁘게 살아간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거부해도 별로 큰 상처가 없겠네. 받아들이면 더 좋고 안 받아들여도 그냥 살만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만큼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공허감과 욕망에 들끓는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심판을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큰 형벌은 없을 테니까. 근데 그 자체가 형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복음이 값싸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이 다가왔으니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만물을 언제든지 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냥 알고 있다가 아니라 진짜로 믿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으로서 우리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진짜 알고 있다면. 말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 기록은 시편 116편이에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가 믿었기 때문에 말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었으면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반응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바로 뒷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들의 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솔직히 무서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지, 너의 발은 게을러 터졌고 내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발이다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천사의 증언입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바벨론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죠. 왜 바벨론 멸망일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였었던 유다, 남유다를 패망시켰었던 나라였어요. 남유다를 패망할 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불타버리게 만들었었죠.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타버리는 역사가 펼쳐진 거죠. 예수님께서 불타버리는 역사는 지상 역사에서 어떤 사건으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성전이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타버리게 되어버렸죠? 우리 죄 때문이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그 성전이 불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는 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을 마련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가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살이하고 있었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를 먼저 십자가에서 처형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것은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느냐? 적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바벨론, 마귀 세력이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행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이 뭡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단지 육적 음행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초점은 영적 음행,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남편과 신부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남편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로 뒤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다른 남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이죠. 이게 바로 영적 음행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42달 동안, 42달은 교회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42달 동안 짓밟고 박해해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은 예비하신 곳에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세상으로 봤을 때 큰 성처럼 보일지라도 그 큰 성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성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적그리스도는 17장에서 18장 거기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본문 14장에서는 무너졌도다 하면서 과거형을 쓰고 있을까요? 무너졌도다.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요한의 시점에서 역사 속에서 국가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죠. 그리고 요한 시점에서의 바벨론은 그럼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겠죠. 우리 시점에서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육적 자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욕망들. 이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형을 표현하면서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미 무너진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리라 라고 했으면 성도들은 구원 받은 것을 기뻐해야 되죠. 구원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음을.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승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몫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미 당신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수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과정, 십자가 지는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한다. 마귀는 멸망당한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점과 상관없이 이렇게 과거형을 쓰면서 교회들은 이미 마귀가 머리가 밟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승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과거형 표현을 통해서 심판이 이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긴박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천년 만년 유지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이 무너진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미 무너진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미 무너진 나라 안에서 소망을 계속 찾으려고 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 하니까 멸망된 거 맞아. 근데 여기서 그래도 뭐 콩고물 떨어질 것이 없을까? 늘 고민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또 예배당에 와서 회개하고 회개도 각자 방에서는 잘 안 해요. 골방에서는 잘 안 하고 나와서 해요. 남들 할 때. 왜냐하면 남들 다 할 때 자기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나라가 아니라 새 나라를 바라보며 그 새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말씀을 믿는 성도인 거죠. 그리고 아직도 이 나라를 유지하고 싶어서 이 나라의 소망을 둔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의 긴박성을 외치면서 회개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잘 믿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게도 연장이 되겠죠.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해요. 막 들고 파고서 남들이 모르는 거 이거 알았다 막 물론 남들이 모르는 거 갑자기 알면 그거 틀릴 가능성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알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믿으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목회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고 성경 보면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폭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참 민망하죠. 그래서 강단에 서기는 싫은데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러면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반복되는 삶.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문제죠.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우리 목사님만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심각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다른 사람 얘기하면 이제 시험 뜰까봐 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까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셋째 천사의 증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천사가 이러한 것들을 증거를 했어요.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때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생겨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짐승 곧 바벨론을 경배한 자들이죠. 이들은 7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대조가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를 경배하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원래부터 경배하고 있었던 짐승을 계속해서 경배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짐승도 경배하지 않고 뭐 중간 단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다 짐승을 경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전에 경배하던 그대로 경배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짐승을.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다른 말로는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의 표가 없으니까 당연히 예전에 받은 그 표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아가겠죠. 이들이 받을 심판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그런데 앞에 형용되어지는 어구가 있어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섞인 것이 없다. 그 말은 진하겠죠? 아주. 1세기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물과 포도주 비율을 3대1, 조금 더 진하게 하려면 3대2, 완전 진하게 하려면 3대1로 섞어서 마셨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마시지 그냥 원액으로는 잘 안 마신다라는 거예요. 원액으로 마실 때는 오늘 내가 거하게 취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원액만 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섞지 않는 포도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을 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노에 물을 섞을 수는 없죠. 뭐가 섞여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소망과 위로, 희망이 전혀 섞이지 않은 포도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옥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지옥이 뜨거운 불 때문에 육적인 불이 막 뜨거워서 이게 괴로운 게 아니라 뭐 그것도 괴롭겠죠. 근데 제일 괴로운 게 뭘까요? 내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소망을 두고 살 때만 그게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상태,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상태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고 이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니까 자기 욕망에 불을 지펴서 끊임없이 그리로 달려가게 되니까 그게 지옥 같은 거죠. 그래서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과 유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물리적 불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도 말씀하시면서 틀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영적인 것만으로 딱 빼버리면 영지주의처럼 돼버리죠. 예, 항상 무엇을 주실 때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것처럼 현실 세계도 영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러면 이 불도 정말 뜨거운 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불 같은 그 마음이죠. 그 욕망은 계속 치닫게 되는 그 상태. 근데 불만이 아니라 유황까지 포함을 해요. 유황이라는 것은 화산 지역에서 나오는 일종의 아스팔트인데 아주 뜨겁고 지독한 냄새를 동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불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우리 욕망을 내버려 둠인데 이것이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 불이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구약시대에는. 레위기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에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어디에 떨어진다고 해요? 계시록 8장에서는 천사가 땅에 하나님의 불을 부어버린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진다는 것은 제단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인데, 그 불이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그 제물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이 온전히 자기에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랴 이렇게 얘기하면서 6장 마지막 절이 끝나게 되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근데 7장에 넘어가면 14만 4천이 있고 어린 양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어린 양의 피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겠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주 앞에 서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11절은 성령의 인이 없는 자들, 즉 불신자들이 받을 고통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영원한 복음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반면 영원한 복음에는 영원한 쉼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네, 이 쉼, 이게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있는데 이 주님 안에서 쉼이 없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고 성도들에게는 차라리 순교를 당할지언정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러한 인내를 우리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인내를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부인. 자기 숭배가 곧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순교는 육적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쉽습니다, 순교. 안 믿는 자들도 막 순교해요. 정의를 위해서 불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육적 순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순교,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카일리 비서티라는 모델을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그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그 사람은 패션 모델이 굉장히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2009년에 미국 최대 규모의 여성 속옷 유통업체인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이 돼요. 1만 명을 다 제치고 모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이렇게 뽑힌 자들을 뭐라고 부르면 엔젤스라고 해요.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천사들이 되면 시대의 아이콘이 돼요.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걸 다 따라가요. 빅토리아 시크릿의 이제 모델이 된 이 비서티라는 여자는 이것이 자기 인생 최대의 목표였고 이 일을 할 때 가장 너무나 기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속옷 모델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을 그만둬요.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모델이 되기 직전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한 남편과 그리고 비서티도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첫째는 자기 남편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관음증 환자들에게 자기 벗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마음이 부담이 왔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인 자매들에게 자기가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안 좋은 모습을 따라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옷 입고 모델하는 것과 속옷 입고 모델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의 영향력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해서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뿐이 아니라 그녀는 인생 최대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 꿈을 이루어보고 나니까 나에게 만족을 못 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정석이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길이 온전한 줄 알았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뭐라고 하죠?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나도 그런지. 달려갔다가 다시 다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회장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분명히 교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와 같이 돈이 많으면 나는 다르다라고 하지만 또 그 길로 가게 되죠. 예.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재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더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막 싸워요. 욕망이 끊이질 않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토록 바라봤었던 목표의 정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자기 욕망이라는 신이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티셔츠나 옷을 입고 이제 모델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을 나타내다가 자기 몸을 나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마다 인생 속에서 누구를 섬기느냐는 문제는 계속되어져요.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우상에 대해서 갈망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때 참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속옷 모델을 그만둔 거예요. 나의 욕망이라는 우상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삶 속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리로 가요. 부모님들이 그리로 갔으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갔으니까 나도 그냥 가겠다. 그리고 들어선 그 자리가 곁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해요. 절대 소망이 있을 수 없죠. 길이 이곳인데 다른 길로 가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니까.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계속 갑니다. 우리는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라는 우상신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 구원자시냐. 여러분, 정말로 성도들의 인내를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인내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기록하라라고 하시죠. 기록하라. 언제 기록하라라고 하실까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막 하다가 시험 문제에 나올 것들이 탁 생겼어요. 애들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적어 이러죠.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 이거 잊으면 안 되니까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렇게 복 있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받고 너희들도 이거 봐야 돼. 그리고 기록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문맥적으로 보면 순교자들. 하지만 순교는 단지 목숨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기 부인이니까 모든 진짜 크리스찬들은 다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의 삶이 없다. 가짜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싸움을 그치게 되는 그 상태, 겉사람이 낡아지고 새롭게 되어서 속사람과 대치되지 않는 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온전한 쉼이 되는 거죠. 지금 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쉼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근데 계속 그 쉼을 깨트리려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그 자도 다름 아닌 나죠. 겉사람.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아예 치열한 싸움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육적 욕망에 따라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여하심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싸움이 시작된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남들은 못하는 싸움을 나는 하게 된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물론 이기고 지고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수고로 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고 새롭게 해주실 때는 이제 내 속사람과 새롭게 된 몸이 하나를 이루어서 이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안식이죠.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단지 육적인 쉼. 주님 나라 가면 그냥 계속 잘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뭐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너희 마음의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쉼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쉼은 아무나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해본 사람만이 쉼을 얻게 되죠. 쉼을 바라보게 돼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가라 나는 안 간다 이러죠. 그게 주님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뭐 다르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거죠. 영적 전쟁이 없는 자유의 상태. 네. 어디서의 자유입니까? 마귀 안에서의 자유, 욕망 안에서의 자유 상태.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본문이 말을 할까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행한 일이 뭐죠? 성도들의 인내. 이렇게 될 때 참 힘이 얻어진대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그 안식에 거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행위주의를 말하는 걸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될까요? 로마서 15장에서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내가 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가 내가 위로 받고 싶어서 마음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인내케 만든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이 여기에 등장하죠. 물론 이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 휘포모네와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는 달라요. 근데 그 의미하는 뜻은 같은 겁니다. 결국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의 행위로 부여해주고 있어요. 인정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자기 행위로. 그러면 성도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과 심판을 받는다? 그거 아니죠. 세마포 옷을 성도들이 입고 있다고 해요. 계시록에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옳은 행실을 해야지 세마포 옷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이 자기 옷이 아니잖아요. 우리 옷은 낡고 병든 옷이잖아요. 더러운 옷. 스가랴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막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막 마귀가 막 박해되면서 막 조롱합니다. 하나님 심판 안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 행위가 나의 행위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행위는 그리스도 행위로 바뀌어버린 거죠. 오바댜서 1장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게 된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2절 마칠 때 뭐라고 마칩니까? 계시록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 그렇지만 그 자기 행위가 그리스도의 행위로 기속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행위와 따로 자기 행위가 객체로 존재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구절만 봤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까? 상을 받을까? 근데 그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밖에 없죠. 죽고 죽으리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로 죽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를 받은 자들, 그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되죠.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상으로 주어지는 행위가 되는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사건으로 인식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얼마나 보여지게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새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은 심판과 구원을 분리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함께 전해야 된다는 것. 이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 즉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욕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은 그 머리인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 심판을 받아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낸 성도들의 인내,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영적 전투의 수고가 그치고 쉼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돼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기록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를 발생시키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하고 영원히 주어질 쉼을 소망하면서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